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우리 대전 꿈에게 공동체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동일하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1년의 후반전도 주님과 함께 할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위대한 상속자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유다서 1장 말씀을 교독으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함께 읽죠.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위대한 상속자의 싸움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싸움 좀 하시나요? 우리가 사람을 살다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싸울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싸울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아름다운 기억을 하나 추억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시골이었는데 희한하게도 목회자들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같은 학년에.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래서 저희 목회자 아들끼리 좀 친하게 지냈는데 친하게 지낸 만큼 싸울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감리교회 목사님 아들하고 싸웠는데, 그 친구가 뭔가 굉장히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다가 욕을 이렇게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욕을 아는 게 없으니까 야잇 야잇 하다가 망설이다가 딱 생각나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잇 장로야. 제가 집내교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서 처음에 어리둥절했는데 옆에 교회 다니는 분들, 구경하시던 분들이 막 아주 크게 웃으시고, 그런 소문은 금방 퍼져갖고 저희 아버지도 아시게 됐는데, 아마도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 때문에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모양이에요. 사실 누구나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싸워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신학기가 되면 부모님들께 편지를 보내서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절대 학생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나 비난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저도 부탁드리는데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절대로 집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교역자나 혹은 교육 목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긍정적인 이야기, 칭찬을 해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근데 이 가정에서의 싸움이 부부 싸움도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부부 싸움을 우리가 알기로는 가급적이면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말고 아이들이 잠든 후에 그 다음에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마음처럼 되나요?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들이 있는데도 그 앞에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가 어떻게 화해했는지, 얼마나 다정하고 서로 사랑하는지를 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싸움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옆에 분들 보면 다 이렇게 천사같이 생기셨잖아요. 아닌가요? 다들 천사같이 생기셨, 정말 아니신가 봐요. 다들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고 싸움이란 건 몰라요 하실 분들 같은데, 근데도 교회 안에서도 가끔씩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희한한 건 신앙적인 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서운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인간관계로 인해서 가끔 싸움이 일어나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싸울 수 있을까 시험 들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은 죄인이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한 싸움이 없는 장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우리가 해야 할 싸움도 있는 거 아세요?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 있다.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바로 이 유다가 이 유다서를 쓴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1장 3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서신을 쓴 목적이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싸워라. 또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힘써 싸우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신앙의 싸움,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싸우다는 단어가 이 어원으로 보면 아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시합, 경기, 투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나이스한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즘처럼 올림픽에서 아니면 뭐 반칙 같은 거를 규제하면서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고대 이 로마 도시 같은 곳에는 원형 경기장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곳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주로 사람을 죽이는 검투사 경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아곤이란 단어가 말하는 싸움은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로마 시대에 고대의 이 노예들이 자유민이 될 수 있던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바로 검투사가 되는 거예요. 검투사가 돼서 부와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검투사들 입장에서 이 나가는 경기는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싸움에서 부와 명예를 얻어서 자유민이 되면 내 자식까지도 노예의 굴레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목숨을 넘어서서 자기 가족까지 이 어깨에 얹고 나아가는 싸움이니까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겠습니까?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는 싸움이 이 아곤이라는 싸움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는 바로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의 하는 싸움이 바로 이들처럼 최선을 다해 싸우고 목숨을 걸고 싸우라. 우리의 모든 미래가 달린 것처럼 싸우라.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유다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들이 외부적으로는 이단에게 공격을 받았고 내부적으로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정욕적인 자들, 자기의 어떤 인생의 야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때로는 분열시키기도 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의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향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유다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참 많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생존을 걸고 얼마나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영향받지 않기 위하여 정말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싸움, 신앙적인 싸움, 때로는 관계로 인한 싸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싸움, 수많은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싸움 중에도 성경은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영생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영원한 것을 위한 싸움을 하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영원한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그 싸움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세우기 위해 싸우라. 세우기 위해 싸우라. 20절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는 교회들에게 지금 성도들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담대하게 맞서 싸우라.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라. 너희 자신을, 오늘 성경 구절 표현 그대로 하자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래서 세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우리 첫 번째 필요합니다. 세우기 위해 싸우라. 여기서 세우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포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to build on. 그러니까 어떤 것 위에 우리를 세우는 중이에요. 세우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은 어떤 것 위에 세워지는 장면이 등장하는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등장합니다. 비유의 핵심은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 실천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무언가 위에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초 위에 자신을 세워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세우긴 세우는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진리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위에, 하나님의 사명 위에 여러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신의 탐욕 위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야망 위에 자신을 세우고, 신본주의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본주의 위에 자신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명대로 자신을 세우지 않고,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자신의 야망 위에,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인본주의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오늘 유다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게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세우고 있는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본주의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면 그 열매로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목장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목장이 하나됨이 기쁨이 되고 교회 하나됨이 기쁨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 안에 사단이 서운한 마음을 줘요. 나를 몰라주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목장에서도 혹은 교회에서도 우리 순간순간 우리 안에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도 모르게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세우는 건 아닐까요? 본문 20절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고, 이런 사람들, 이 시대의 조류에 여러분의 마음이 휩쓸리지도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세우라. 온전히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견고한 믿음 위에 세우라. 그 세우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기 위해 싸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위에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 싸우고, 이 땅의 야망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오늘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과 사명 위에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 치열하게 힘써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곧 여름 캠프가 열리는데, 여름 캠프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다음 세대가,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진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캠프도 다음 세대를 세상에게 빼앗기느냐,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세워지도록 견고하게 세울 것이냐, 그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우리 교육 목자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써주시는 모습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도 보니까 어저께 카페에 중학생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와 있나 했더니 선생님 두 분이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아이들을 초대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그것도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부모님하고 다 연락을 해서 부모님들도 세워주면서 아이들이 그 뭐 부모님하고 배운 걸 가지고 PPT를 만들어서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막 발표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하고 얘기하는데 너무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이 교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 전날에는 어하나 교사분들이 1박 2일로 또 자기들 시간을 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어하나가 또 하나님 안에서 자기 어하나에 맡겨진 일들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당신들 회비도 내서 교회에서 좀 보조도 해드렸지만 회비를 내 가지고 같이 모여서 가신다고 해서 저도 가서 저녁에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근데 그 열정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 혼란한 이 시대에 이 혼란을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부흥의 물결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시죠? 우리 자녀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우리 자녀들을 세우기 위한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높이 세워지려면 그만큼 깊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 목자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어요. 교회 학교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깊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세워져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교육 목자분들, 부모님들 되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사단은 무너뜨린 자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목장을 무너뜨리고, 이게 사단이 하는 바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에 틈이 어디 있는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시험될 게 없는가, 실족할 게 없는가, 어떻게 하면 목장을 무너뜨릴 만한 구실이 없는가, 교회를 무너뜨릴 만한 구실이 없는가, 가정을 무너뜨릴 만한 구실이 없는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여러분 사단에게 기회를 내주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틈을 내주지 마십시오. 사단이 공격할 때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견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오히려 견고히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기대하건대 우리 모든 꿈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꿈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위해 여러분이 세움받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찾고 구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맡겨진 거룩한 사명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름답게 세워질 때에 우리 꿈의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방주와 같은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지 꿈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느 공동체든 사단이 하는 건 리더를 공격하는 일입니다. 제가 가끔씩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일은 참 존경받던 리더들 혹은 어떤 교회에서 참 하나님께 잘 쓰임받던 목회자분들이 가끔 넘어지는 뉴스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던 분들이기 때문에 치열한 공격이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제나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제가 바르게 잘 깨달아서 항상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비전의 방향으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사인 저를 세워주시고 목자를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갈 때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할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주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키기 위해 싸우라. 지키기 위해 싸우라.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기 위해서 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지키기 위해 싸우라.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빼앗기 위해 싸웁니다. 이기기 위해 싸웁니다. 다른 사람은 짓밟고 올라가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싸웁니다. 옆에 다른 가게가 있든지 말든지 관계하지 않고 공생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채 그저 많은 것들을 이기려고 싸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삶은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내 안에 있는 여전한 죄성, 옛사람, 옛 욕심으로부터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지키기 위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순결함,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가정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늘 식지 않고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 첫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 없는 형통,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 야망의 나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잠언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기서 잠언 말씀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로 나차르라는 단어는 전쟁 중에 성을 방어할 때 사용되는 전쟁 용어입니다.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전투에서 자신을 지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방법이 나의 성벽을 넘어서 내 마음으로 넘어올 때, 침투할 때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싸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들이 자꾸 넘어올 때 그냥 그걸 내버려두지 마시고 한두 명 정도야 뭐 그렇게 두지 마세요. 그 넘어온 한두 명이 여러분의 성문을 열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죄는 작은 것으로 침입하지만 죄의 본성을 자극해서 죄가 활력을 얻기 때문에 작은 한두 명이 침입한 걸 놔두면 성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죄의 유혹들, 세상의 습관들 전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싸워 지켜내라는 의미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가끔씩 민폐 캐릭터가 등장할 때가 있는데 주인공하고 악당이 엎치락 뒤치락 막 싸우고 있어요. 꼭 그렇게 싸움할 때는 꼭 총을 떨어뜨리잖아요. 하필이면. 그리고 주먹으로 꼭 싸워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주인공은 꼭 다치고 그 전까지 잘 싸우다가 갑자기 자빠져 있고 넘어지고 두드리가 맞을 때 옆에 결정적인 순간에 총이 놓여 있고 거기 이제 또 다른 주인공이 이걸 들어서 빨리 쏴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민폐 캐릭터가 꼭 있어요. 그걸 빨리 들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망설이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지금 치열한 영적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저 멍하니 있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제 이 구원의 길, 이 치열한 싸움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힘써서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했는데 그저 멍하니, 그저 여러분이 침략당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데 그저 그렇게 놔두는 행위는, 조금씩 마음이 뺏기도록 그냥 가만히 있는 행위는 영적인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여러분 힘써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이단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좋은 것을 수출해야 되는데 자꾸 이단을 수출해서, 지난번에 제가 홍콩 신학교 갔을 때 그 왕량 목사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그 안산홍 증인에 있죠, 어머니 하나님 믿는
그쪽 팀들하고 신천지가 왜 이렇게 중국에 유행을 하는지.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오염된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그들은 말씀을 공식화합니다. 말씀은 절대 공식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여기서 이런 의미가 해석된 거를 똑같은 단어가 나올 때 똑같이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오염된 말씀으로 공격을 해서 결국은 교주를 믿게 만들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단에게 빠집니까? 이단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단을 연구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온전히 서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단이 우리를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지 못하니까 사단이 공격할 때 힘없이 무너집니다. 저는 너무 최근에 화가 났던 일이 성락 침례교회, 신도림에 있는 성락 침례교회 김기동 목사님이 목사 연봉이 5억 정도 되는 게 뭐가 이상하냐. 축구 선수, 야구 선수들은 50억씩 받는데 연봉이 5억 받는 게 뭐가 이상하냐.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이단이에요. 근데 성락 침례교회라 나와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거기는 저희 교단을 포함해서 여러 교단에서 베레아라고 해서 이단으로 교류 금지를 한 그런 교회인데 그 성락 침례교회라고 나오니까, 침례교회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외에는 이단입니다. 예수교 침례는 구원파고. 근데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막 안타깝고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성락교회 숫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실형도 받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을 왜 쫓아갈까요? 결국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영적 전쟁을 하라고 말씀 붙잡고 우리의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의 능력을, 영적인 군사력을 키워야 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뭐라고요?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킬 때 주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뿐만 아니라, 계속 읽어보니까 11절 같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자 치열한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자 해도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자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미래가 임하게 하십니다.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새로운 미래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지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새로운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꿈의 가정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지키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말씀을 지키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을 지키며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새로운 미래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그 약속을 지키며 힘써 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때로는 우리 이 싸움이 좀 오래 걸릴 때,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때로는 이 싸움이 너무 길고 오래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 때,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 이 싸움의 전면전에 혼자 앞장서 싸우고 있고 내 옆에 동료가 좀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외롭게 느껴질 때, 가끔씩 저도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후방으로 좀 빠지고 싶다, 좀 외롭다, 지친다는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목자로, 교육 목자로 사명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수는 없습니다. 실업률 0%,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사명을 맡은 자들 중에 때로는 내가 너무 전방에 있는 것 같아. 이 치열한 싸움에서 나 혼자 총알을 다 맞는 것 같다. 나도 좀 후방으로 가고 싶은데, 한 1년만 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싸움이 길다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가 눈앞인데, 코앞인데 그 싸움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만큼만 올라가면 되는데 어렵다고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수준이 있어요. 물이 100도가 돼야 비로소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 지점까지는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지만 끝까지 싸울 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임계점을 돌파할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약속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을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그분의 영광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뭘 약속하십니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쁨 속에, 피곤함이 아닙니다, 낙심도 아닙니다, 기쁨 속에 그분의 영광 앞에 흠없게 서게 하실, 여러분 작은 흠도 없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누가 하실 수 있는가? 유일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 그렇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흠없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사람도, 여러분이 애써 추구하는 스펙도, 노력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저는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가정의 미래가, 자녀의 문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때로 너무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갈 때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나가서 기쁨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나? 그것은 다윗이 고백한 대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온 우주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그 이름 붙잡고 나아간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어떤 골리앗 같은 문제도 여러분 앞에서 반드시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떤 사단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분이 힘들게 지치게 하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주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8장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휴가 중인 존재가 아니라 군인입니다. 군인들은 휴가 중에도 늘 군인을 유지하지요. 군인들은 항상 휴가 중에도 언제나 연락이 오면 금방 복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긴장을 놓지 마시고,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양육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체력을 길러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제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자꾸 교회에서 양육 이야기하는 게 부담된다, 사역 이야기하는 게 부담된다, 사명 이야기하는 게 부담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교육 목자 같은 사명을 좀 하기가 좀 부담되시면 그러면 성가대를 저희 교회 가면 부활을 할까? 그래서 뭐라도 좀 사역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역을 갖고 혹은 어떤 말씀대로 양육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진리전쟁의 책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세대에는 갈등과 싸움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논쟁이라면 그 대가가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생각을 가진 얌체들이 많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공격받기 마련이므로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진리들이 공격당할 때는 반드시 싸움에 나서야 하는 것이 참 신자의 도리이다. 많은 성도들이 이순신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 직장에서도 서로 전도하다가 서로 놀래잖아요. 교회 다녔어?
내가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잘해준 거야 막 이러면서.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왜 그리스도인의 티를 내지 않을까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싸움을 피하고 있어요. 근데 메가도 목사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는 공격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이상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공격은 계속 옵니다. 왜? 사단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패배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웁니다. 틈을 노리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싸움을 피할 생각이나 아예 버리시고 치열한 싸움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싸우시고 최선을 다해 싸우실 때 분명 힘든 싸움일지 몰라도 이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도종환 시인의 희망이 있는 싸움, 이 시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희망이 있는 싸움은 행복하여라. 믿음이 있는 싸움은 행복하여라. 온 세상이 암울한 어둠뿐일 때도 우리는 온몸을 던져 싸우거늘 희망이 있는 싸움은 진실로 행복하여라.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골리앗 같은 문제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는 아직 신앙이 없는데요, 부족한데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 억지로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한 걸음 떼십시오. 때로 뒤로 뒷걸음 칠지 몰라도 여러분이 방향을 정하고 싸우기로 결단하고 걸음을 시작한 이상 우리는 언젠가는 승리의 그 자리에 반드시 도착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노라고 깃발을 휘두르며 면류관을 받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 우리 모두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싸울 때에 모두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분들은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함께 승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윗처럼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평범한 목수 같은, 세상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이 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보기 위해서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세상이 보기엔 평범하게 보이지만 평범한 목수 그러나 그날의 승리의 그날을 모든 이들이 무릎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에 죽음까지라도 어떤 문제라도 그분 앞에 힘을 잃습니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우리와 모든 권세들 굴복하며 경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여러분, 우리의 전쟁에 우리의 싸움에 승리는 오직 예수 이름뿐입니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승리하기 원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오늘 주님의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반드시 자 승리합니다. 복이 있도다.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할 일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을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문제 앞에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 이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 이름 믿을 때에 예수 이름 두려움이 아닌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낭망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들 앞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때로 후방으로 빠지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위에 나를 세웁니다. 사명 위에 나를 세웁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그 열정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